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5절,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성경 마가복음 4장 1절,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어는 가시 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 삶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 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하는 자니라.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같은 말을 해도 말귀를 잘 알아듣고 그것을 충실하게 실행하는 학생이 있고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여 일부는 듣고 실행하고 일부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버리는 학생이 있으며 아예 처음부터 이야기를 듣는 신용만 하여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내보내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들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여 현재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그 결과는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충실하게 실천한 학생들은 졸업 후에는 대학원에 입학하여 공부에 더욱 흥미를 착실하게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여 국내 우수한 기업에 입사하여 만족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고하는 말을 대충 듣거나 아예 귀담아 듣지 않는 학생들은 대부분 뒤늦게 후회하여 그때 교수님의 말을 잘 듣고 이해하고 실행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후회하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제가 대학을 퇴직하기 몇 년 전에 한 전업생이 찾아왔길래 커피 한잔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학생은 2000년에 제가 재직 중이던 신라대학교 신소재공학과에 입학하여 여러 교수님의 이야기를 잘 듣고 도움을 받고 진취적인 사고를 하여 서울 고려대 대학원 신소재공학과 석사과정에 진학하였으며 거기서 공부하는 과정에 더욱 공부에 흥미를 느껴서 박사과정에 진학하여 2014년에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LG화학 연구소에서 자동차에 사용되는 배터리를 연구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침 휴가차 고향인 부산에 왔다가 간만에 학교에 찾아왔는데 이제 나이가 곧 40대로 접어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는 학생을 만나면 내가 이곳 신라대에서 교수 생활을 참 잘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학생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내가 지도한 학생이 나의 그 한마디 한마디의 말을 잘 새겨듣고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여 그 꿈을 실천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마침내 전 세계 배터리 시장에서 제일 가는 회사의 박사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 파라블을 사용하여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하여 천국을 설명하기에는 사람들이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당시 팔레스타인의 친숙한 생활 풍경을 소재로 하여 천국의 특성과 천국이 임하는 과정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특히 비유는 추상적 원리 혹은 교훈을 설명하기 위하여 일상생활에서 잘 알려진 친근한 사물 혹은 상황에 빗대어 설명하는 일종의 수사학적 기법으로서 교훈하고자 하는 내용을 사람들에게 알기 쉽게 이해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즐겨 사용하신 이유는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고 귀 있는 자만 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불신하고 반대하는 대적자들과 불필요한 논쟁과 충돌로 시간을 낭비하시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복음을 선포하는 방법으로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비유에는 계시와 은폐라는 이중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영원한 생명과 의와 행복을 가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인간의 죄를 십자가 죽음으로 대신 사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잘못을 뉘우친 사람들에게 다시금 영원한 생명과 의와 행복을 회복시켜 평안하게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 통치가 미치는 천국에서의 삶을 보장하셨습니다. 이러한 천국은 영적인 것이며 실제로 천국이 육적으로 실현된 것은 아닙니다. 천국의 육적인 실현은 이 세상이 끝나는 날에 새롭게 형성되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천국은 이미 already 임하였으나 아직 yet 완전히 임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AD 28년 말경에 교훈을 주신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7가지 천국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감추인 보화 비유, 값진 진주 비유, 그물 비유, 이 7가지 천국 비유는 현재적 천국과 미래적 천국에 관한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천국 비유는 천국이 임하는 과정에 대한 비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에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과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위치하는 비옥한 땅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의 가르침이 시작되자
여러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지금까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해당해서 가르쳤던 율법 중심의 내용이 아니고 기존의 형식과 틀을 벗어나서 삶의 현장에서 가르치는 새로운 권위 있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바닷가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자 예수님은 가르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로 바닷가에 있는 배를 선택하여 배에 올라타서 바닷가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를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관한 기사는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5절,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 이 세상에는 네 종류의 밭, 토양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서로 다른 반응을 나타내는 네 종류의 사람의 특징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대한 능력은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 결과가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토양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네 가지 토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보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을 버리고 풍성한 결실을 맺는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지기를 작정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 세상에는 길가와 같이 단단하게 굳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4절 보면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릴새 일부 씨가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길가는 밭과 밭 사이에 길게 나 있는 땅인데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단단하게 굳어진 땅입니다. 길가와 같이 단단히 굳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지배하는 전통과 고정관념에 물들어서 조금 더 타인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메말라서 주위에 힘든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도 동정심이 없고 귀찮아하는 냉담한 사람들이고 자신들의 이익 추구에는 물불 가리지 않고 로비와 아부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진 땅에 씨앗을 뿌리면 싹이 트고 자라서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씨를 뿌리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자를 지칭합니다. 여기서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복음을 말합니다. 그런 복음은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죄와 정욕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을 승천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고백했습니다. 복음이 전파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고 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씨가 길가에 떨어지는 경우에 즉시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계실 때 12제자와 측근 인사들이 예수님께 이 비유에 대하여 질문했더니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마음이 굳어져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사탄이 와서 그것을 빼앗아 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사탄은
올바른 말씀이 사람의 마음에 뿌려지고 자라고 열매 맺길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거짓말, 비방, 온갖 부당한 방법을 다 동원하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길가와 같이 딱딱하고 굳어진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어떠한 열매도 맺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 세상에는 흙이 얇게 깔린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5절과 6절 보면 씨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니 처음에는 얇게 깔린 흙의 지열 때문에 싹이 나오나 돌밭에 뿌리를 내릴 수 없기 때문에 햇빛에 말라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4장 16절과 17절에 해석해 주셨습니다.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갖는 사람은 매우 감정적인 사람이어서 말씀을 들을 때는 감동을 받아 기쁨으로 말씀을 수용하나 그 상태를 오래 유지하지 못하고 힘든 일이나 환난과 박해가 오면 말씀을 저버리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뿌리가 깊지 못하여 힘든 일이 닥치면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신앙심이 변하지 않는, 변치 않는 신앙심을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 이 세상에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7절 보면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졌습니다. 가시밭은 토양 자체는 비옥하나 그 밭에 번식력이 강한 가시떨기가 있는 밭입니다. 가시떨기는 야생식물의 일종으로 줄기, 잎, 가지에 가시가 많이 나 있는 식물입니다. 가시밭에 떨어진 씨는 처음에는 잘 자라지만 결국 가시 때문에 모든 영양분을 다 빼앗기고 햇빛도 충분하지 않아서 씨는 더 이상 자랄 수 없습니다. 참된 농부가 이런 가시떨기가 있는 밭에 씨를 뿌리겠습니까? 절대 뿌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파됩니다. 그럼 가시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욕심 등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어서 말씀과 신앙의 결실을 완성할 수 없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즉 세상도 섬기고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려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종류의 사람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지식적으로만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욱 많이 갖고 싶어하고 더욱 많이 즐기고 싶은 세상 것들에 대한 탐심 때문에 세상 걱정에 시달리고 많은 점으로 유혹을 받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돈을 사랑하는 것은 온갖 악의 뿌리가 됩니다. 이것을 가지려고 열망하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고통을 당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가시떨기와 같이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것들이 많이 널려 있습니다. 돈, 명예, 권력, 지식, 이성, 욕심, 게임 등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물을 뛰어넘지 못하면 실패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 이 세상에는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8절 보면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무럭무럭 자라서 무성해지고 30배, 60배, 100배의 많은 결실을 하게 됩니다. 좋은 땅은 딱딱한 길가의 땅도 아니고 흙이 얕게 깔린 돌밭도 아니고 가시떨기도 없는 매우 기름진 좋은 땅입니다. 그런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방해할 만한 장애물이 아무것도 없는 복된 마음을 말합니다. 이러한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신앙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을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신앙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야 합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인지 아니면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 학생인지는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대학 성적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나무가 좋고 어떤 나무가 나쁜지는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 나무에 맺히는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한 기간이 긴지 짧은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알차고 좋은 열매를 맺었는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을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진다고 경고하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말씀을 마치시고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경청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를 역으로 생각하면 들을 귀가 없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귀에 문제가 있는 청각장애자가 아니면 귀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음성과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들을 귀는 음성과 소리를 듣고 분별하는 신체 구조상의 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의미를 깨달아 이해하는 지적인 능력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귀가 있으면서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영적 불구자가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열린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2절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포함한 서너 개의 비유 말씀을 하신 후에 군중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바닷가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서 무엇 때문에 바닷가에 있던 그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비유로 말씀하셨는지를 궁금히 여겨서 질문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저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있는 사람에게는 더 주어 넘치게 하고 없는 사람은 가진 것까지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즉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인 사람들만이 그 말씀의 의미를 알 수가 있지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편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많은 사이비 집단들이 자신들만이 천국의 비밀을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쉽게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온전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인간의 지적인 능력으로 모두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면 성령께서 그 말씀의 참된 의미를 알도록 도와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 너희가 내 말대로 살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어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있는 사람에게는 더 주어 넘치게 하고 없는 사람은 가진 것까지도 빼앗길 것이라는 말씀에서 있는 사람은 단지 물질적인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을 의미하지 않고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23절과 24절에서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영적 세계와 관련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즉 영적 세계에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 말씀을 실천하기 때문에 더욱 풍성한 진리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만 없는 사람은 마음이 딱딱하고 고집이 세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 마음에 말씀이 없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사람은 받은 말씀마저도 사탄에게 빼앗겨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저들은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함으로 나는 저들에게 비유로 말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저 사람들에게는 이사야의 예언이 꼭 들어맞는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비밀을 비유로 교훈하신 목적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대적하거나 불신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을 굳게 닫고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들이 더욱더 그 뜻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비유를 사용하여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불신하는 사람들의 육신의 눈과 귀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영적으로는 앞 못 보는 소경이요 들을 수 없는 귀머거리입니다. 이 사람들이 영적 불구자가 된 것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들이 만들어낸 인본주의 종교 규칙에 얽매여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과 1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6장 9절 10절 즉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 성취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계속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이 백성은 마음이 둔해졌고 귀는 먹었으며 눈까지 멀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서 나에게 고침을 받을지도 모른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회개와 믿음 없이는 어떤 사람에게도 진리를 알게 하거나 혹은 구원받는 일을 허용하시는 분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의 거듭나게 하는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만이 구원에 도달하게 하는 예수님의 복음 진리를 깨닫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5절에서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는데도 우리는 인간의 지혜에서 난 말로 하지 않고 성령님이 가르치신 말로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진리는 영적인 말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은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영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일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것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제대로 평가하지만 세상 사람은 그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죄를 회개하는 길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음을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완악해져서 구원에서 벗어난 사람들에 대하여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꾸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복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과 17절 너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으니 행복하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많은 예언자들과 의로운 사람들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 싶어 했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 싶어 했으나 듣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실체를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있는 제자들이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은 예수님의 사역, 즉 말씀 전파, 가르침, 병자의 치유와 기적을 통하여 제자들의 눈에 보여지고 귀에 들려졌지만 구약 시대에 살았던 예언자와 의인들은 보고 듣길 소원하였어도 그것을 직접 보고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천국의 비밀을 경험한 제자들은 참으로 복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적으로 구약의 어떤 위대한 분들보다 더 큰 특권을 누리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약의 모세, 다윗, 이사야 예언자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만 알았고 영생이 있다는 증거만 받았지 약속은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미 복음의 진리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보장을 받았고 성령이 내 마음속에 내주하셔서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농부가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밭이 나쁘면 좋은 결실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길가, 흙이 얕은 돌밭,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비바람이 불거나 어려움이 닥치면 신앙을 포기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통하여 읽은 말씀과 설교를 통하여 받은 말씀에 나의 생각과 가치관을 맞추면서 살며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에 맞는 열매를 많이 맺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이 길가 흙이 얕은 돌밭, 가시떨기 밭과 같이 단단하고 굳은 마음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욕심에 흔들리지 않고 토양이 좋은 땅이 되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뿌리 박히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순행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